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과 또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하필이면 그것이 날이 뜨거울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가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사계절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예 더운 지역이라서 아주 더운 여름, 그저 더운 여름, 덜 더운 여름 이런 정도로 봐야 된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인터넷 같은 곳에 올라와 있는 연간 기온 이런 것들을 보면 일상적이진 않겠습니다만 최대로 50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다. 우리는 그저 한 30에서 35도 정도 올라가면 거의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정도의 더위라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기온이 올라가는 기후이다 그래요. 50도 되면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우리나라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나라의 여름은 온도가 높으면서 습도도 높죠. 그래서 고온 다습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다행히 가장 더운 계절이 온도가 높은 고온이기는 한데 습도가 낮다 그래요. 그래서 그늘이나 나무 혹은 건물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나마 좀 견딜 수 있는 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덥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21편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시편 121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박농쿨이 시들어버리자 너무나 괴롭다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정도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낮의 더위는 엄청나게 더워서 그곳에 무대책으로 노출이 되어 있으면 정말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나 건물이나 그늘 아래 들어가 있으면 시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요. 밤의 달도 마찬가지죠. 아마 저녁쯤이 되면 연 기후가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10몇 도 정도로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너무나 활동하기 좋은 온도쯤 되지 않나요? 그런데도 하루에 일교차가 한 35도 이렇게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은 기이하게도 마치 얼어 죽어 동사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죽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우리 같으면 10몇 도 정도 되면 굳이 모닥불 같은 거 피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그 정도 날씨가 되면 모닥불을 피워서 낮의 온도가 너무나 뜨거워서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그 정도의 온도에도 냉기를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밤의 달도라고 하는 것은 그 밤에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느껴지는 추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남에게 돈을 빌려줘서 혹시 겉옷을 저당 잡았을지라도 저녁이 돼도 그 사람이 돈을 못 갚더라도 일단은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돈 돌려받지 않았더라도 일단은 그걸 돌려주라.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거의 단벌 신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그 겉옷이 없으면
밤의 추위를 이겨내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길래 그 옷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겠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이스라엘의 기후를 일단 이해를 해야 오늘 우리 창세기 18장에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행동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장 1절, 창세기 18장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지금 이런 이해를 가지고 창세기 1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어디에 앉았어요?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자, 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모세는 적고 있는 거죠. 날이 뜨거울 때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장막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선선하고 할 때는 밖에 나와서 일을 하겠죠. 또 뭐 일을 그닥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꼭 일을 해야 될 처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하루에 몇 번은 밖에 나와서 좀 일상적인 활동을 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날이 많이 더울 때는 피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이나 되는 목자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뭐 연세가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시죠. 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뭐 서자가 있기도 했고, 또 아비멜렉이라 하는 이제 혹시 내가 아들이 없으면 이 다메섹 종에게 내가 후계자로 삼으면 됩니까? 할 만한 후계자로 세울 만한, 그래도 일반 318명의 종들과는 다르게 좀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를 맡길 만한 종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굳이 이렇게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 밖에 나와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 눈을 들어 본즉, 자, 눈을 들어 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히 시선의 눈동자가 상향을 향했다는 걸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죠. 약간 우리 한국적 정서로 지금 번역을 한 것인데 먼 거리를 바라보고 있는 행동이죠. 그 먼 거리를 바라보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으니 그가 그들을 보자. 그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납니까? 곧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2절에서도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지만 6절과 7절을 좀 넘어가서 보시면 급히와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이어지죠. 자, 6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있죠.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그다음 무슨 단어요? 속히 고운 가루 세스하러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7절 하반절에도 하인에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주니 하인조차도 급히 요리했다. 지금 하여튼 어쩌든지 날이 뜨거울 때이니까 학자들은 통상적으로 정오 시간,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일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아니면 그저 한 오후 한 2시쯤 됐을 수도 있겠죠. 낮 12시보다는 한 2시, 3시경이 더 더워지는 아주 최대의 기온 상승이 보통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12시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2시나 3시간쯤 됐다면 이 세 명이 식사를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배가 고픈 상황일 수 있겠죠. 근데 2절을 다시 돌려와서 보면 곧이라고 하는 그 단어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만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 그러니 상반절에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 거리를 쳐다봤다는 것이 입증이 되죠.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해야 될 정도로 먼 거리에 있는 상태를 이미 본 거죠. 그리고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자, 3절 말씀도 이어서 볼까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절 5절도 얘기하면서 제발 우리 장막에 들어오셔서 음식을 좀 드시고 가시죠. 쉬었다 가시죠. 발을 씻어서 조금 휴식을 취하시고 그렇게 가시죠 라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사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손님 접대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반대여야 되죠. 이 세 명이 가다가 아브라함을 발견하면 아브라함 근처로 올까 말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가족 혹은 아브라함의 종들은 이 세 명이 혹시 악당이 아닌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싶어서 경계심을 가지는 게 통상이죠. 성경 전체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될 때에 그와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죠. 서로를 경계하고 있다가 이 세 명이 물이나 한 잔 좀 마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서로 간에 악의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나면 물 한 잔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 몇 마디 주고받다가 혹시 좀 음식도 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세 사람이 요청을 하고 사정을 할 때 그나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내가 식사 한 끼 대접하지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날이 뜨거울 때에 마치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을 내가 못 볼까 봐, 무슨 경계병이 지나가는 사람을 지켜보기라도 하려는 듯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야 심심하고 할 일이 없고 그래서 그럴 여유가 좀 있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날이 뜨겁다 하는 것은 본인도 장막 밖에 나와 있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형편이라는 얘기인데, 그럴 때는 이렇게 안 한다 한들 누가 아브라함에게 악하다, 게으르다,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누구도 아브라함을 비방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마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몹시 중요한 일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장막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봤을 때 급히 달려나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가시기를 간청하더라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6절과 7절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자,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빵이겠죠. 바로 반죽해서 빵을 만드는 형태이니까 모세 율법적 개념으로 하면 무교병일 거예요. 누룩을 넣는다면 반죽이 부풀어 오를 시간이 기다려야 되니까 바로 반죽해서 빵을 구울 수가 없겠죠. 근데 고운 가루 세 스아, 이면 굉장히 사실은 적지 않은 양입니다. 사라가 이때 기분이 어떨까요? 이 상식적으로는 남편이 하면 안 될 가장 금기시되는 일 아닙니까? 아내한테 미리 상의하지 않고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손님을 집으로 데려와다가 거기에 음식까지 만들어내라. 아마 현대 여성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했다간 남편이 집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그 다음 끼니부터 밥을 몇 끼를 제대로 못 얻어먹든지 아마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6절과 7절을 아무리 봐도 사라가 전혀 거기에 거부감을 갖거나 당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느냐, 왜 사람을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느냐,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하는 그런 거부감이 있는 분위기는 전혀 묘사되고 있지를 않죠. 또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종 하인이야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라 하면 그대로 하면 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아마 직원을 좀 데리고 있다든지 아랫사람을 좀 거느려 보신 분들은
전부 다 이 고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옛날이나 요즘이나 사람들이 오죽하면 성경에도 종들에게 주인들 보는 데서만 일하는 척 하지 마라. 그들이 안 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일하라는 권면이 있을 정도이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킨들 이 종이 뭐 이때야 아무래도 뭐 모닥불을 피우든 아니면 그것을 장작을 다 태워서 일종의 숯 상태를 만들든 뭐 하여튼 불을 피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불이야 사실 불씨는 살아있다 하더라도 나무나 땔감의 상태에 따라서 불이 빨리 안 피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조금 태만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마음에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죠. 얼마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모세는 7절 하반절에 그가 급히 요리했다. 자,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와 심지어는 종들에게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이 선한 자세와 태도, 행동이 우리 남편 뭐 때문에 저렇게 사는가? 참 피곤하게 산다. 그냥 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뭘 저렇게 유별나게 새삼스럽게 저렇게 사는가라고 사라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이런 함께 섬김의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종들도 주인의 하락하는 이 삶의 방식이 이해가 안 되고 못마땅했다면 아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아내가 과연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종이 과연 주인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그가 받아야 할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하갈이나 이스마엘처럼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되겠죠. 그러나 사실 6절과 7절의 상황은 당연한 듯이 보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인생 오래 살아보시고 수많은 인간관계를 겪어보다 보면 이런 상식적인 상황이 의외로 우리들 인간관계 속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6절과 7절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종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돼 있다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집안 자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8절 말씀의 한 표현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그다음 뭡니까? 모셔 섬에. 이건 좀 정도가 심해도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이 정도의 세 명을 대접할 정도라면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먹어야 제격이죠. 주인으로서 세 명의 손님에게 마음껏 드십시오, 잘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하면서 본인도 먹고 마시고 한다 한들 누가 당신이 감히 뭐길래 거기 앉아 있느냐라고 말하겠어요. 마땅히 아브라함은 이 집의 주인으로서 또 가장과 족장으로서 이 세 명을 영접해 드린 가주로서 충분히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8절의 하반절에 모셔 섰다 하는 것은 마치 종이 주인의 식사를 잘 마치기에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여러분,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셨죠. 어떤 종이 충성된 종인가? 낮에 들판에 나가서 열심을 다해 일을 하다가 저녁이 돼서 들어오면 주인이 어서 나의 밥상을 차리라. 그러면 종은 주인이 낮새도록 일을 했지만 자신이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드실 음식을 잘 차려놓고 옆에서 주인이 음식을 다 드실 때까지 지금 8절 하반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모셔 서 있을 그때에 주인이 네가 잘하였다라고 하면 종은 오히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충성이고 헌신이다 라고 주님은 설명을 하셨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자,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5장 6절로 거슬러 가서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믿으니 그랬죠. 우리는 분명히 15장 2절과 8절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아브라함의 발언을 보고 이걸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토로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로 이제 넘어오실까요? 17장 1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하반절 1절 17장 1절의 하반절을 보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뭐 하라고요?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조직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이 17장 1절의 명령을 소위 구원의 우리 개혁주의 신학 구원의 9가지 서정 가운데 성화를 명령하고 있는 대표 구절로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 부르시고 우리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양아들 삼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죠. 그래서 지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고 의롭다고 칭하시는 칭의가 있었고 이미 성화를 명령하고 난 이후에 18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선행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느 날 갑자기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신령한 계시들을 분명히 받기는 했으나 언제나 우리 기독교의 신학은 주님의 직통 계시보다 기록된 말씀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과 괴리되어져 있거나 구약 성경과 충돌되거나 구약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그 구원의 방편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잘못 이해해서 유대인들 말입니다. 너희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렇지 나도 한때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이지 창세기를 잘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 창세기에 이미 드러나 있다. 이 논지로 로마서의 논리가 전개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18장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은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할 마음이 없어서 혹은 내 스스로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못할 이유가 100가지도 넘죠.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나 자신도 곤고하니 18장 1절에 분명히 날이 뜨거울 때였죠. 이때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 들어가서 3명이 지나가든 말든 이 사람이 굶주렸는지 배부른지 말든 굳이 나와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장막 안에 있어서 이 3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모른 척 외면했어도 아브라함을 그 누구도 비방할 권리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마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듯이 선한 행실을 하려고 그는 준비되어져 있었고, 이 일을 놓치지 않겠다, 반드시 이 일을 쟁취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선한 행실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이 행실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신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자,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럴 정도의 권면, 이럴 정도의 명령이 굳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란 말은 뭐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난 이 세 분, 하나님과 천사 두 분이, 그분들이 하나님과 천사라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전혀 그것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는 유목민의 지금 상태죠. 유목민. 오늘날에도 북아프리카에 가보면 이집트, 가장 동쪽에, 아프리카 북쪽의 동쪽에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 끝짝에 리비아로 가는, 서쪽을 향해서 가는 그쪽에 소위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거기에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어요. 지금도 거의 유목민 상태로서 살아간다 그래요. 또 뭐 일부이겠습니다만 몽골 부족들이 또 좀 이러하죠. 이제 그들에게서 이런 유사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풍속이 21세기가 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베두인족이 실제로 양과 염소를 어떻게 돌보는가를 같이 생활을 여러 해를 하면서, 거기서 왜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얘기했을까, 또 양과 목자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가,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연구하고 함께 생활을 해보고 체험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우리 저 같은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 같이 교회의 목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떤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책을 기록한 또 책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를 오늘날도 유목적인 생활을 살고 있는 이 베두인족이나 이 몽골 부족에게서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뭐 우리 문경도 아주 작은 지방의 군소도시라 하겠지만 우리 점천은 분명히 도시죠. 이 점천 안에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서 있으면 여기가 농촌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앞뒤 사방 팔방이 전부 다 건물과 콘크리트, 시멘트밖에 없는 것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지금 유목 생활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이 사회에서, 이 시대의 이 유목 생활이란 정말 하루 온종일을 걸어가도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 자기가 여행할 때에 자기가 먹을 것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죠. 여호수아 때에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며 쇼를 하죠. 신발 다 떨어진 거 일부러, 옷도 좀 너덜너덜한 거 입고 오고, 빵도 일부러 곰팡이가 쓸게 만들어가지고 들고 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아무리 먹을 것을 자기가 준비했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자신의 먹을 식량이 다 떨어져서 굶주리는 가운데도 사람이나 인간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지도 내비게이션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유목민의 특성상 한 곳에 정착해 있지 않잖아요. 분명히 6개월 전에 1년 전에 여기 오니까 어떤 사람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6개월 후에 1년 뒤에 가보면 거기 아무도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죠. 분명히 6개월 1년 전에 여기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1년 뒤에 가보니 거기가 모든 물이 메말라 버린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유목민들의 사회에서는 자신이 고립되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이들의 관습이에요. 물론 모두 다 지키고 순종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비록 죄성에 타락되어 있기는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또한 인류 문명사의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가마다 법률과 시스템과 제도들이 있죠. 그런데 인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산다면 서로를 돕고 공존하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서로를 해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악행들을 저지르며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십계명에서 금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도 전 수백 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굳이 바울의 로마서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율법을 주어지시기 전에 양심에 따른 선행이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행실인가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고 그것을 행하기에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면 13장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가 있다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언젠간 천사를 만나게 되는가?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마지막 날이 되면 내가 이 땅에 와서 심판을 행할 것인데,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소자, 작은 자, 이 말은 소자, 작은 자는 뭐 키가 작다거나 나이가 젊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모든 면에서 연약한 자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을 도와줘 봤자 내게 보답해 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이 사람한테 밥 한 끼 사주면 나중에 언젠간 나에게 보답하겠지.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은 투자죠. 진정한 선행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 봐야 이 사람이 절대로 나에게 보답할 가능성이 없는, 오늘 만나고 나면, 오늘 내가 이 선행을 하고 나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또 만날 일조차가 있을까? 지금 아브라함과 세 사람의 만남은 원래는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천사이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지만 분명히 히브리서 13장 2절은 부지 중에 이와 같은 일을 했다 했으니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또 만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다시 내 이 장막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서 오늘 내가 대접한 것 못지않은 보답을 하겠지라는 것이 계산되어져서 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소자에게 이 일을 한 것인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잔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오죽하면 그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 그랬죠. 내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소자에게 냉수 한 잔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심판날에 내가 평가하고 논평하고 너희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주님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시간 많이 갔으니까 찾진 않을게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어찌하든지 이런 선한 일을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요한 3서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칭찬하죠. 사람들이 너가 선행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너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할 것이다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이오가 이와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방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여유가 있고 할 수 있고 내가 할 마음이 있을 때가 아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왜 하나님은 하필 이때에 찾아오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할 때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실 때만 시험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심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 18장의 앞뒤에 17장에서 이제 비로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가 이삭이라 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후 이 아브라함은 이제 비로소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이 아브라함의 선한 행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니 사라가 내가 웃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물론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웃었다라고 속으로 웃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있죠.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라의 대화를 약간 각도를 바꿔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에게 지금 웃음이 없죠. 여전히 지금까지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갈이 자신을 무시했고, 여전히 사라는 아들을 낳지 자식을 낳지 못한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겐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6절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이런 선한 행실에 동참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리워드, 보상으로 내가 너에게 웃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대단히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안 좋은 이들도 있고, 삶의 여러 형편이 안 좋은 이들도 있고, 물질의 여유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많이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섬기고 나눔의 삶을 살면, 전도서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네 빵을 흐르는 물에 던져라. 말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흐르는 물에 빵을 던지면 녹아 풀어 없어지기 마련이고, 그렇지 않고 빵이 원형이 보존되어 있다 하더라도 흐르는 물에 던졌으니 그것을 되찾을 일이 없죠. 근데 전도서는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몇 날이 못 돼서 되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얻으십시오. 전도에만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때가 오히려 내가 선행과 자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처럼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축복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